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의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그 걸음 속에 숨어 있는 뜻을 헤아리는 것. 기억하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돼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선물이 됩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 가운데의 뜻을 헤아릴 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헤아린다는 것.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 떠올리면 우리는 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쭐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왕년엔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왕년에 한때는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휩쓸었어. 뭐 이런. 예, 그런 거죠.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반장을 했어, 내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우쭐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지난 시간만 기억하면 뭐 온통 후회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온통 후회로 가득 차고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아쉬웠고 이제 거기선 더 나가서 그렇게 된 게 말이야 그놈 때문이야. 이런 게 우리 안에 자동으로 있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놈이라는 게 어떤 놈일지 몰라요. 그놈이라는 게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날 수도 있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의 탓.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회한하는, 돌이키는, 기억하는 방법일지 모르는데 성서에서는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그 지난 시간 가운데 뜻을 헤아리는 것. 그때에만 다가오는 시간이 막막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라면 이 핵심을 뭔가 놓친 거예요. 여전히 맨날 옛날에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핵심을 놓친 거예요. 뭐 7월이 되나 8월이 되나 2024년이 되나 2025년이 되나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이 핵심을 놓친 거예요. 기억과 헤아림 가운데 기대와 소망.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이제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왜 남의 나라 우리 것도 아닌 거를 이스라엘 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왜 배우고 앉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한편 생각하면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것,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 속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은 막 엄청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대개는. 하나는 우리가 왕년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왕년에 한때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교만과 막 우쭐함이 섞여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랬는데 망했어, 이거예요 사실. 구약의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살다 망해, 그 얘기거든요. 구약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자꾸 돌이켜? 이 기억, 그리고 이 헤아림,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고요. 이 기억과 헤아림을 품고 출발하는 게 신약인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의 말은 뭐냐면 이 기억과 헤아림을 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얘기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뭐 그냥 그렇지 뭐 하는 건 할지, 아니면 그 삶 속에서도 정말 어떤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다가오는 시간을 인생의 선물로 맞이할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들의 신약은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선물로 맞이할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이 시간의 종교,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나의 걸음 속에서 그 걸음이 우쭐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그 걸음 속에서 뜻을 헤아리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토대로 품을 때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지.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감각을 익혀가는 거예요. 시간의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의 노예로 살기가 쉬워요. 시간의 노예는 뭐냐 하면 내일, 오늘 하고 나면 내일 할 일이 또 있어서 또 걱정되고,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맨날 걱정이야. 이거 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이번 주 끝내면 다음 주 또 프로젝트 있고, 그 프로젝트 마치고 나면 적금 들어야 되고, 적금 이제 탈 때쯤 되면 애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 그런 미래 싫어 하면서 한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저놈 때문에 내 탓으로. 이런 시간의 노예로 살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누군가는 이 과거의 어딘가에, 특히 누군가는 이 다가올 미래 과제의 어딘가에 매달려서 이 왜곡된 시간의 감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왜곡된 시간의 감각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망되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왜곡된 시간의 굴레예요. 이 시간에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기억이거나 미래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가 고통이 아니고 힘들었지만, 힘겨웠지만, 후회스럽지만 그 가운데 배움이 있다면, 후회와 고통이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후회와 고통을 통해서 정말 깊은 배움이 생긴다.
어떻게 될까요?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배움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을 발견케 하고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예요. 그 배움과 감사만이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와 소망의 선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흔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낙관이나 긍정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과거의 인류의 지혜는 뭐죠? 과거로부터의 배움을 축적해가면서 성장하는 게 지혜죠. 그 경험을 토대로 앞날을 기대하는 게 진보예요. 이 시간의 감각을 배우는 게 사실은 신앙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시간의 감각을 익혀가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현대 이스라엘도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유월절은 몇 월 며칠 이런 거 말고 몇 월 며칠 말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뭐를 기념하는 걸까요? 뭐를 기억하는 걸까요? 이집트 탈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에요. 8.15랑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광복절부터 어쨌든 대한민국이나 한국이 생겼죠. 그렇죠? 광복절부터 조선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조선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 나라가 생겼죠. 이스라엘은 일종의 유월절은 광복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절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최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근데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을 하루 앞둔 전날 밤이 핵심이에요. 이집트 탈출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사실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께 늘 간구했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간구를 했어요. 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이제 떠나자. 이제 떠나자. 그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이제 떠나자 하는 소리를 듣고 내일 이사하는 거예요. 내일 이사를 떠나는 전날 밤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떠나는구나.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유월절의 마음이 그때. 기대될 것 같아요. 또요?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해요. 어떤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했지만 그렇게 맨날 간구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늘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상 나타나셔서 그래, 가자. 내일 떠나자. 했을 때 마음이 내일은 아닌데? 그렇게 간구를 해놓고는 아직 갑자기 머뭇거려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일종의
가까운 곳에 이사가 아니라 먼 곳으로 이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낯선 땅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 머뭇거림과 두려움과 미루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월절은 해방의 감사만이 아니라 그 감사를 만날 때의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이런 거예요. 우리 2024년 새로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시죠. 간구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간구를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더 간절하게 이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안에서 정화해 가면서 간구한다는 것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간구를 그냥 하나님 나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요. 내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화의 간구가 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정화의 간구라는 게 뭐냐 하면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간구의 마음. 정말 내가 떠나고 싶은가? 그냥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 회사 못 살겠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 너 내일 사표 내라. 보너스는 받고요. 간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뗐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이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만날 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때에 부르심의 순간에 응답하고 짐 싸고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기억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연초면은 연말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1년을 치면 추수를 마칠 때 수장 한자를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다. 이때는 배부를 때죠. 여러분 배부를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연말에 수장절에 절기를 하나 더 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초막을 지어요,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요즘 현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데요. 초막 질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다 텐트 쳐놓고 살아요. 일주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일주일간 텐트를 쳐놓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고 했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꽃길인가요? 내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새로운 낯선 길에 나가보니까 이집트만 못해 보여.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간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거예요? 뭐죠? 이걸 헤아려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구해서는 안 되겠죠. 원한다면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막는 내 두려움, 꺼림, 머뭇거림의 마음까지 하나님한테 드려야겠죠. 수장절은 배부른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부른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초막치고 살던 그거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맥추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온교회는 맥추절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추절은 뭐냐 하면 출발은 했고 아직 도착은 안 한 가운데. 올해 2024년이 지금이 그렇죠? 2024년 7월 첫째 주를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2024년 시작할 때 어떤 기대와 소망과 간구가 있으셨나요? 그게 6월절이에요. 네. 이거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바람을 나 이거 바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연말이 돼서 바랬는데 안 됐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바람을 갖고 그 바람에 대해서 헤아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바람을 품고 우리가 반년을 걸어왔죠. 반년 걸어온 이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왔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지금 돌아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견하다. 내가 날 생각해도 대견하다. 지난 반년 돌아볼 때 루다도 대견하죠? 지난 반년 어린이집 열심히 다니고. 예. 여러분 반년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나를 돌아볼 때 나 자신 이렇게 좀 어깨에 좀 쳐주고 싶으신가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또 아쉬움도 있으신가요? 예.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쉬움과 후회와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뿌듯함 또는 속상함, 안타까움 다 괜찮아요. 문제는 뿌듯함이 우쭐함으로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속상함이 원망으로 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탓이나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고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걸음 더 가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누구 탓이야? 그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죄로 가기 쉬운 시험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리는 거는 배움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머뭇거리고 후회하고 탓하는 것은 죄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죠? 뒤로 돌아. 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 후회와 안타까움을 배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배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 잘나서 지난 시간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반년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나를 격려해 준 선한 기운들 있지 않으세요? 나를 격려해 준 그 마음, 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교우들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예. 서로 돈 버느라 애썼고, 애 키우느라 애썼고, 일하느라 애썼고,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짜증 부리고 탓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걸 멈추게 해주는 선한 기운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로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기운 덕분에 오늘 이 자리로 왔죠. 나한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애썼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장 가까운 서너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규칙과 강구 이거 적으셨죠? 예.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데. 연초에 이 규칙과 강구 적으셨죠? 돌아보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궁금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드릴 건데요. 간구와 규칙. 여러분들, 이 간구는 신앙생활 하면서나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인생을 기쁘게 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일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간구가 없으면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간구를 품으시되 아까 처음 6월절 때처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간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화돼 가도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올 반년 남았어요. 앞으로의 이 반년간 나는 어떤 정말 기대, 바람을 갖고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게 6개월 월급 또박또박 받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간구일 수 있어요. 예. 아니면은 야근 안 하고 아내랑 남편이랑 재밌게 지내보는 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운동하는 걸 수도 있죠.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간구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큰 간구 말고 올 연말까지 바라는 간구면은 돼요. 올 연말까지. 예. 올 연말까지 나는 뭐를 바라나? 그 다음에 규칙은 이 간구가 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간구가, 예를 들면 내가 뭐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연말까지 내가 뭐 몸무게가 75kg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규칙은 뭐냐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끝나면은 사실 이게 간구가 정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해놓고서 막 먹어. 그러고 연말 돼서 안 됐네? 하고 날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건 간구기도가 아니에요. 간구를 하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갈까? 이루어져 갈까? 이게 규칙이에요. 기도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간구를 정화하는 통로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와 규칙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걸 바랄까? 또 그걸 위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 어떤 분은 친절하게 웃기? 이런 게 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연초에 이런 규칙을 세웠었어요. 기억나세요? 연초에 우리 가온교회가 약속한 규칙이에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 서로 반갑게 처음 보면 잘 인사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85%가 극대문자 I예요. 그래서 되게 기쁜데 이렇게 저 정도면 너무 크게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사실은 여태까지 아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서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충주평판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듣기, 얘기하는 것. 그걸 정했었어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또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가 있어요. 이건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한 비밀일 수도 있죠. 어쩌면 3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힘든 거는 참고 뭐 입 다물고 견디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필요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게 있으면 정중하게 앞에서 부탁하기. 대화하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약속, 또는 회사나 친구들끼리도 이런 약속 필요하지 않나요? 이 중에 어려운 약속도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4번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하려다 보면은, 앞에서 하다 보면은 정중하게가 안 되고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두 사람이 그런 대화가 잘 되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대화 진행 모임이에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성질이 나. 이 인간만 앞에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정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도움을 청하세요. 저한테나 목회부의 도움을 청하면 대화를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래요.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 이런 대화 진행을 요청했고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뭐 많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간구예요. 그러고 나서 손 놔버리면 그거는 간구가 정화되질 않은 거예요. 좋은 사이로 지내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화 모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길을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성차별적이거나 연령차별적인 거는 없앴으면 좋겠다, 조금 완화시키고 싶다라는 것, 그게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할 때 구체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주방팀을 만들자, 이렇게 연초에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잘 되고 계시죠? 주방팀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별, 성이나 연령 차별 없이 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간구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일단 기분 나쁜 구절이 하나 있죠? 뭐가 있으세요? 예, 곡식 제물을 왜 하나님한테 갖고 오래? 그쵸? 왜 기분이 나쁘죠? 내가 애써서 한 건데, 내가 애써서 했는데, 기분이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걸림이에요. 힘든 여정을 반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동행하고 요청하면서 걸어왔는데 그래서 어떤 선물을 만나면 내가 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에 동행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나를 격려해 준 사람들 덕분에 이 선물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난 반년의 걸음이 사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겪어온 만큼 그 결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만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멈추고 이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헤아리자는 거예요. 또 하나 77절에는 이게 맥추절이에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마음에 걸려요?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말래요. 우리가 반년 성실히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일이 좀 되기 시작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왜? 지금부터 pit인데 이제 하나님 됐어요. 좀 계세요. 예,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서부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던 주변의 마음들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럴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맥추절 2024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애썼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만들어 간다면 그건 선물이에요. 목표는 그거예요. 어떤 배움을 만났을까? 그리고 어떤 주변의 선한 기운 덕분에 여기까지 왔을까? 그 배움과 감사가 토대가 돼야만 다가오는 시간이 기대와 소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반년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탈출을 앞둔 전날 밤일 수도 있어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을 이끌어 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당신이 보내주신 그 선한 이웃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힘겨움이 원망이 아니라 배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그 기운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배움과 감사로 남은 반년 기대와 소망 걸음 걷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